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그 네 번째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영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 네 번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분명 보편 구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보편 구원이 아니겠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편 구원이 설명되어진다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속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구원이 주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가서 전도해서 주께로 데려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의지인 것이지 하나님 의지와는 사실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대로 그 복음을 전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의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걸 보편 구원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그 복음의 진리는 전해져야 합니다. 그 역할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세워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대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초이스를 가져서도 안 돼요. 그가 죄인이든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든 아니면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내 이웃이든 관계없이 그 복음은 누구에게 똑같이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자로 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무익한 종인 것이지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대상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재정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세상 전체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패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택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굳이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사망되어진 죄인들에게서는 그런 평가가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 그러면 그건 그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만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획 속에 택해진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내려와 그분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죄인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보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궁리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선물되어졌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면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겁니다. 아울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이들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냥 넌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걸 아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걸 모르면 교회 아무리 백날 첫날 나와서 여기서 앉아 있어도 그건 넌 크리스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각자가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결국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의 수하로 살려고 그걸 소위 뭐라 그럽니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서로 불신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원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세상 밖에는 다 넌 크리스찬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이유가 없지요. 교회 안에만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는 적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붙일 이유도 없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사망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망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이름을 따로 붙입니까? 그냥 죽은 건 죽은 거고 시체는 시체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있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쉽죠.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을 잘 알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내 믿음이 뭔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뭔지.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잘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면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뭐만 받습니까? 손가락질만 받는 그런 존재로 부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 자들입니까? 전혀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 보이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푸르부하는 삶, 이런 삶들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인데 그 반대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은 다 누굽니까? 세상과 한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일컬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다른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쫓게 되어지면 그건 다른 복음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고 없고의 문제인데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교회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쓰인 동사 시제들이 다 뭡니까? 미래가 아니라 완료, 부정,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미래로 알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쓰인 동사 시제들이 다 미래가 아니라 완료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 이제 전혀 이 본문의 내용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어진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료되어진 현실을 완료 부정 과거 시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로 들여다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다 안 지키고 살지요.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걸 따져보면 거의 99.9%는 안 지키고 사는 게 많습니다. 근데도 다 지켰대요.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로 그 직설법 완료 시제가 쓰였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제자들만을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얼토당토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들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었던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복음이 뭔지 알고 믿었다라는 것도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만나서 모이면 늘 교제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앉게 되어지면 너는 어디에 앉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따져 묻고 그랬어요. 나는 우편에 앉아야지, 나는 좌편에 앉아야지. 아니 난 말석은 싫은데 상석에 앉아야 될 텐데 나는 거기 가서 어떤 직급을 받고 살아가지? 이런 거 따져 물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이 초라한 삶을 한번 확 뒤집어 볼 수 있을까? 뭐 기타 등등 같은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막연하게 자신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 주님을 쫓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까?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기도 가운데서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7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행사로 알았다라고 역시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고 있었대요. 8절에서도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도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고까지 그렇게 또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허다한 군중들도 전혀 그런 상식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 속에서 그 모든 동사가 다 전부 부정과거 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은 사건은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잘 믿으면 그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받은 믿음은 사이즈가 이만한데 조그만한데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이즈도 아니고 물량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을 받은 이들만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고백하신 대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읽는데 별로 부정적인 시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판단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지. 내가 막 똑똑해서 이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래 맞아 이건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말씀의 진위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택한 백성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믿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때는 믿음이 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에고이즘이 죽지 못해서 자꾸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속에 오롯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제대로 그 역할을 발휘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우리 안에 함께 합니다. 언제든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더 마음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휘될 만한 여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움과 시련을 직면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커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그런 거지 일반인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만 누구를 알아본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냥 이건 사이즈고 물량이고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켜서 남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더 많은 산기도, 더 많은 골방기도, 더 많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남보다 더 능력 있는 목회자, 남보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이즈를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건 뻥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믿음은 사이즈도 아니고 물량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되어진 거였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에게만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만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사건은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믿음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얼핏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미 믿음을 가질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잘못된 판단이 가해질까 이 말을 쉽게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역이용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은 절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인 거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주어질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건 전제하지 않고 이미 나는 믿음이 있는 자로 나를 인정한 가운데서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현실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감격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불행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다 알고 믿었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그럼 십자가에 죽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던가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가요? 성경을 보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또 3, 3, 5 무리를 지어다니며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는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왜? 죽어버리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왔었어야 그들이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그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그 십자가 위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본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아내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즉 유대인들의 민중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본받으면 내 믿음도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 먹고 살 길 찾아가는 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본받고 싶다고요? 그 믿음. 근데 우리는 그 믿음 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돼야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 성경을 많이 보면 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 남보다 탁월한 일들을 많이 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인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위대한 제자로 나를 세워주실까? 그리고 주님 보좌 우편에 나를 딱 앉혀주실까? 이런 기타 등등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였겠지요. 그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의 희망을 기각하고 새 생명을 부여받은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포부를 이루어주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성취해주고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지위와 주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메시아와는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의 희망을 기각하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은혜의 자리였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에. 아무튼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역시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아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을 모두 떠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있었고, 부활을 직접 보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났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갈팡질팡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도달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장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와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셔놓고 부활하신 후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믿음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싸그리 사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택하여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12제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른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근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들마저도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따랐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나 챙기려고 들고 누구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회 구제 사업이나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건물에 삐까번쩍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군림하고 좀 더 많은 성도 수의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힘있는 세력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무슨 교회가 하는 일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좋은 집 짓고 좋은 건물 짓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한 일이라면 그거 허무한 거잖아요. 너무 허황된 거고 너무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꾸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살아가면 절대 그런 삶을 지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삶이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라고, 왜 거기에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어 주세요. 그게 인간적인 삶이고 사람됨의 도리니까요. 그건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양 그 가치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잉태되는 그것을 위해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오늘 저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맞죠. 당신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도 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드러나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되어서 그것만을 쫓는 것, 교회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냥 그 삶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게 주어진 삶의 본분이 그거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거기에 또 하나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하나 더 주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그런 삶을 장악하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믿음을 삼켜버리면 그건 사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일반의 삶을 삼키도록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 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그 육신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찌우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 육신의 삶이 자꾸만 어떻게 돼야 돼요? 헤어져야 되겠죠. 그런 헤어지는 거 말고요. 자꾸만 우리 육신의 삶이 이제는 초라해져가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게 그 육신의 삶이 삼킴을 당하고 그 믿음이 드러나 보여지는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걸 알란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삶의 모습까지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 주님을 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 결국은 그 주님이 내 삶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만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그나마 그래도 좋은 삶을 살아내면 그도 유익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빛이 아닌 소금이 아닌 그 역할자로 드러나 보이는 바람에 오히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못한 모습으로 부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세상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아나무인이니까 그런 거죠. 아나무인. 그러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의의 권력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이 세상의 불의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동안 너는 사망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게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 세상 속에 더 잘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 믿음이 자꾸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 삶의 삶, 그 세상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 가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껏 주어진 삶의 분수대로 잘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믿음의 소망. 그렇죠. 그러면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갈 때마다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정말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삶인지를 거기서 고백해낼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자꾸 끌려갈 때마다 그것이 내겐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 믿음의 현실을 우리가 고백해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서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제자들을 벌써 연합시켜보고 계셨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연합된 모습을 추워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신 겁니까? 정가시켜서 제자들이 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정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매달리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포를 받습니까? 이제는 그 죽음이 의가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가 되어져서 그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니까 전가되어지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십자가에 죽어 마땅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하나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하나됨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게 될 때 성화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화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걸 제가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 과정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이게 어떻게 사이즈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물량이 되어지고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그냥 믿음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삶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크고 작음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있고 없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분리시키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이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내가 그 믿음을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좀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스. 교만. 그렇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좌지우지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려고 덤벼드는 걸. 그걸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나의 이 행위가 가치 있게 보여지면 하나님도 여기에 같이 동조하시겠지. 그럴 정도로 착각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해진 거라니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거기에 첨가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으로 내게 선물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믿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아니래고도 다른 길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알아왔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신뢰했고 내가 확신했던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것이 길이라고 알고 믿고 이렇게 신뢰하고 왔었는데 다른 길도 있었네? 여러 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중에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좀 미스했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길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길입니다. 그것만 진리입니다. 그것만 생명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대치될 수 없는 것. 근데 그것을 알아먹도록 뭘 주셨다?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의 결정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만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다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우리들이 만들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복음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지요. 이걸 이 세상 지식으로 아는데 믿음으로 알아야 믿어지는 건데 지식으로 아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요.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만 성경을 들여다볼 때만 가능한 것이지, 복음의 사건이 단절된 성경은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 이스라엘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영웅에 대한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럼 믿는 게 바보지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역사를 누가 자기 믿음의 실체로 알고 믿고 따라서 영생을 보증받으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냥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내 믿음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죄가 도말돼야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복음의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전제될 때만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속 공부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철학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인생이라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걸 몰라서, 자기 인생에 가야 할 정착지를 몰라서 계속 고뇌하고 연구하고 고백하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게 철학 아닙니까? 길을 몰라서, 길을 알기 위해서. 또 그걸 몰라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알아버렸는데 더 배울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배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배워도 돼요. 더 많이 배운다고 이 길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생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뭐 때문에 배웁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하니까요. 배워야지요. 그래서 세상에 학식도 필요한 거고, 그래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 아닙니까?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는지가 확연히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들이 만들어서 내어놓는 특별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창시자이고 그분이 완성자라니까요. 그는 자기 앞에서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는다며요. 믿고 있다며요. 그 믿음 가졌다며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낙심천만인 그런 것들 속에서 조금 더 대범해 보이려고, 조금 더 떳떳해 보이려고,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내게 조금 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삽니까? 그 뭐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맞는 논리잖아요, 지금. 주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다 매달면 참을 수 있습니까?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너 여기다 매달면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물으면 신뢰할까요? 아무도 신뢰 안 할걸요. 다 도망가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데 네 믿음이 아니지 그건. 그렇죠. 우리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나 스스로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 죄인 맞는데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돼 가지고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시니까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 맞네요, 그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맞는 거잖아요. 왜 근데 맨날 십자가 앞에 자기 자랑해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했는데 상 안 주세요. 왜 자꾸 그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주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는 그 고백 나와야 맞는 거래잖아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많이 남았는데 이걸 시간은 가고 제가 너무 소론이 길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절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믿음도 하나래잖아요. 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세례도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다양한 세례, 모양이나 방법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세례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믿음인 거고, 그 실체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로놓는 세례인 거고, 그 실체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고, 그게 생명인 거고, 우리의 전부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그 믿음, 그렇게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해낼 수 없다면,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질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자신에게는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조롱과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도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마음 쓰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고진감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잘 참고 견뎌내면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믿음 도전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서 우리에게 접목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증보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주님의 삶의 여정이 어떻다고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겠고, 거기서 사망되셔야만 됐었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됐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이게 믿음이지, 이 믿음으로만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의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신 거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계속 우리를 카운슬러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증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